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한 번쯤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그런 연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안 다닌다는 말이죠.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 한번 다녔다.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닌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한 번쯤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상처받았다. 교회가 상처를 어떻게 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말은 교회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청년이 되었든 어떤 누구든 간에 교회의 기존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없는 힘이 약한 사람인데 교회에 있는 힘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니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간다는 소리죠. 왜요? 왜 교회 안 나가죠? 대부분 이 사람들 역시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에 실망을 했거나 교회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경험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고 싶다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고 싶은데 교회는 왠지 거시기하다 이래서 안 나간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내가 볼 땐 변명이지만 늘어놓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기들 안에서 진영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약자 편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은 골리앗이 이기는 게 이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이기는 게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져요? 늘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다크호스가 아무런 별 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강자를 이기는 거. 여기에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약자를 응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잘잘못을 따져보기 전에 힘 있는 사람이 우선 더 잘못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자를 두둔하고 약자를 옹호하죠. 가나안 성도가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나안 성도는 약자고 교회는 강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져보기도 전에 일단은 우선 약자 편에 서죠. 가나안 성도 편에 섭니다. 교회가 진짜 잘못했는지 아니면 가나안 성도가 잘못했는지 이걸 따져보지도 않죠.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난한 성도라고 무조건 보살피고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될까요?
교회가 힘 있다고 교회가 무조건 잘못했는 건 교회가 무조건 잘못했을까요? 가난한 성도는 잘못한 게 없을까요? 교회만 회개해야 됩니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상처받은 그 사람은 잘못이 없을까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거죠. 예. 공격을 당했으니까 상처를 받았잖아. 상처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그 안에는 그런 잘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공격이 있었고 그 적절한 공격을 잘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난 거죠. 요즘 세상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상처를 주는 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처를 줬다라고 공격을 했다고 그것이 무조건 악한 것이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조건 선하고 옳은 것이다. 두둔해주고 말을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자세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는 가난한 성도 편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어요. 과연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수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상처 안 줬을까요?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르보니게 여인 입장에 한번 있어 봅시다.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상처 받으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음 먹을 수 있죠. 상처 받을 수 있죠. 개라고 있으니까. 아니 사람을 두고 그 앞에다가 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상처 안 받겠습니까? 상처 받겠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인데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는 개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한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상처 안 받겠어요? 상처 받겠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상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상처 받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최고로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될 인물이 오늘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뻔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제자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제자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처 안 받겠습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진짜 수발을 다 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따르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장로님 잘못한 거 한번 보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장로님 상처 안 받겠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목사님 쫓아내려고 작당을 하겠죠. 상처 받으려면은 베드로가 가장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한테는 사탄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죠. 면전에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잖아요. 야, 내가 예수님한테 모든 거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이때까지 따라다니면서도 별로 유익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 따르고 다녔는데 뭐 내가 사탄? 따라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 웬만한 사람이라면 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룟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팔려고 작당을 해야 한다. 이게 맞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게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심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상실하거나 회감이 느끼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지요. 주님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을 하러? 사람들 병 고치러 오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쓰여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이라 불리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려면은 반드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인식의 차이는 굉장히 심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십자가는 반드시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구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머스트해요? 아니면 그냥 뭐 지나쳐도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던 반면에 베드로는 야, 이거 잘하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거 아이가? 그냥 흘러버리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일에 베드로처럼 이걸 지나치거나 흘려버렸으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죠.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지나쳐버리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이 절대적으로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승리를 떠올리는데 마귀는 십자가를 발 때마다 지 대가리가 깨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것 때문에 내가 대가리가 깨졌다. 마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패배를 느끼는 겁니다. 그 베드로처럼 이걸 지나쳐버렸다. 이거는 사탄에게는 진짜 최고죠. 예.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네가 사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마귀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인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마귀의 생각, 사탄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곧 사탄의 일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 무조건 사탄의 생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이 사탄의 일과 연관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를 뿌리는데 새가 와서 먹어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을 뿌렸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가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방금 사탄이 뺏어갔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 복음을 거부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말을 거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자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쪽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아주 재빠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쪽으로 흘러가요. 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휩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런 것들로 늘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개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룟유다가 했지. 상처받아서 주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았을 수는 없었겠죠.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 이라고 그랬다면은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진짜. 정신 이상적인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실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알았거든요. 무엇을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이라고 했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베드로 그 자신을 향해서 베드로 자체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사탄의 생각인 거죠.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불어넣은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단지 베드로만의 일일까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교회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큰 교회면, 성공한 교회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유명한 목사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을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예수님에게 불행한 일을 닥치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만이 사탄에게 쓰임받을까요? 우리는 전혀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을 그런 안심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요? 사탄이 노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으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 한번 믿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한번 믿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죠. 예수 한번 믿어서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존재가 되었다면은 깨어 있을 필요도 없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경계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하라고 합니다. 주의하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마귀 때문에, 우는 사자 때문에. 대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대부분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유대인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전심을 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죠. 엘리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인내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고 어려운 길도 감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감격했어. 그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길을 인내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번 했죠. 사탄교회 제1계명. 예. 니 멋대로 해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죠. 사탄교회 제1계명. 니 멋대로 살아. 기독교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은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좋아 보여요? 사탄이 좋아 보여요? 사탄이 훨씬 좋아 보이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격려해주고 하라고 하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반대로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사탄한테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알았어요? 지가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을 뻔했다는 거, 쓰임받고 있는 것을 모르죠.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인간으로 뽑히는 히틀러. 히틀러는 자신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히틀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평생 몰랐을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님은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베드로는 잘합니다. 언제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지, 언제 사탄의 공격에 빠지게 되는지 베드로는 잘 알아요.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탄을 우는 사자로 묘사합니다. 삼키는, 배고프니까 삼키겠죠. 사탄을 우는 사자, 삼키는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자가 어떤 먹이를 노리고 있는지 압니까? 뭐 동물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죠.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초식 동물들은 무리를 지고 있죠. 왜냐하면 공격당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먹이를 노릴 때 그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그 무리를 흩뜨려 놓죠.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면은 그 무리를 이루고 있던 초식 동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런 동물들을 먹이로 노립니다. 무리와 함께 있으면 사자는 공격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가 참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리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 무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은 힘없고 약한 존재들은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병들거나 이런 존재들.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존재들은 사자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사탄은 누우는 사자지요. 아무 때나 노리는 건 아닙니다. 사자가 배부르면은 공격하지 않죠. 사탄이 아무 사람이나 다 대놓고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에서 떠나거나 연약하거나 뭐 이런 존재들. 배고플 때 삼키려고 하죠.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재미난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아프리카 가젤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슴처럼 생긴 애, 뿔이 나 있는. 물가에서 사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가젤 한 마리가 겁도 없이 사자 바로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물을 먹는 거예요. 사자가 제일 처음에 보고 황당했을 거예요. 직원이 없었을 겁니다. 뭔가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자가 움찔하니까 가젤이 물 먹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자한테 공격하더라고. 뿔로 막 들이박아요. 사자가 처음에 놀래가지고 바로 공격을 못해. 얘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이러더니 막 가만 보다가 가만 생각해봤겠죠. 나는 사자고 자는 가젤, 나는 자를 먹이로 삼는 사자, 밀림의 왕.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가젤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습니다. 당연히 먹잇감으로 목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가젤이 왜 사자한테 뿔을 들이밀었을까요? 가젤만 알겠죠. 지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착각? 우쭐한 거죠. 혹은 그 가젤이 암컷을 놓고 다른 수컷과 경쟁을 해서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한 판 이기고 나니까 목마르네 가서 물 좀 먹고 와야지 이러면서 물 먹고 있는데 옆에 뭐 하나가 있어. 내가 승리했는데 지금 방금 승리를 하고 왔는데 뭐 이까지 네가 나한테 대든다고 이러면서 뿔을 내밀을 수도 있습니다. 우쭐한 거죠. 승리감에 도취된 겁니다. 대체로 경기에 임할 때 방심하면 집니다. 우쭐하면 집니다. 언제 방심하게 될까요? 언제 우쭐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을 다시 봅시다. 동일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 앞에 보세요. 자, 15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는 사탄에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런 거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이 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 세운다고 하잖아요. 교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그 복장에 보면은 뭐 십자 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쇠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잖아요. 영적 후계자. 그래서 키가 이리저리 많이 있어요. 베드로한테 키를 준 거야. 베드로만 열 수 있는 거죠. 교황만 열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의 주장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만일에 이랬다면은 예루살렘의 초대 수장은 베드로가 돼야 되죠. 그런데 재미나게도 초대교회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는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었습니다. 피터한테,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준답니다. 베드로 입장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잖아요. 예수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우쭐할 만하죠. 우쭐할 만합니다. 충분히 우쭐할 만하죠.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인정받은 거예요. 칭찬받은 거예요. 대체로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권위자에게 충성을 하는 면도 있지만은 권위자를 대항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심한 말을 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본문의 32절을 한번 보시세요. 본문의 32절. 드러너에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베드로가 해서는 안 된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어요. 그게 항변하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좋은 말로 해놨지
이게 항변이라고 하는 건 에피티마로 하는 말인데 이게 33절에 있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33절에 무슨 말과 똑같을까요? 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라는 거죠.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책망하다, 질책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꾸짖는 것은 어떨 때 꾸짖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꾸짖죠? 힘 있는 자가,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아래 있는 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권위 위에 올라간 거예요. 순간. 그리고 베드로는 순간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판단의 주체가 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내가 맞고 넌 틀렸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예수야 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는 말대로 해. 엄마가 자식들을 꾸짖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이거는. 그냥 말리는 수준이 아니죠.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답답해하면서 꾸짖으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옳고 예수가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평소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였다면.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젤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온 거야, 지금. 그런데 사자가 옆에서 울줄대니까 감히 이러면서 뿔을 들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을 대드는 존재가 만왕의 왕인 예수야. 웃기지 않나요?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찬한 그 존재를 향해서 이제 공격해버려요. 대들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일일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요. 학교에서 선생이 그 학생을 향해서 칭찬하고 잘한다고 뭐 계속 세워주면은 나중에 그 학생이 선생을 향해서 책망하죠. 비난하죠. 꾸짖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선생님 뿐일까요? 부모한테는 안 그래요? 우리 부모 이렇게 해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안 그래요? 장로는 목사님한테 안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그 장로는 어떻게 돼서 장로가 됐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장로가 된 거잖아. 그런데 인정받아 놓고 그 다음에는 공격하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물론 잘못했지요. 이방 여인 취하는 거 뭐 잘하는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대놓고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그래 네가 잘못했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오히려 진짜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문둥병을 내려버리잖아요. 문둥병은 진짜 성경에서 문둥병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저주받았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 거둬가 버리시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권위라는 것을 살펴볼 때 깨달았지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대충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넘어가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권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창세기 9장만 봅시다. 나온 김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7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생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너는 저 첫째 종이 되어야 된다. 둘째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만큼의 죄예요.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죠. 자기 형제들한테. 함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 있는지 보고 그냥 형제들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다입니다. 뉴스 리포터죠. 지금 사건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뻗으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빨가벗고 누워 있습니다. 지금 현장 리포터 함이었습니다. 라고 보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 함한테 너는 이제부터 네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 후손들도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두 번이나. 이게 그렇게 큰 죄예요. 노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일종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잘못을 보이니까 그래 맞지 내 생각이 맞지 그래 이거야 이러면서 가서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다른 두 형제는 아버지를 향해서 권위를 향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취하죠.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함은 그 허물을 까발리려고 하고. 이게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 권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왜 이방 여인을 취해요? 취하면 안 되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을 취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흉 봤죠.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걸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죠. 네가 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종 모세를 계속 비방하는데, 이러면서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시죠.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 다단과 아벨란과 온 얘네들도 모세를 대항하죠. 이번에는 모세가 아론한테 대항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이야기했느냐? 우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민수기 22장. 민수기 12장 2절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죠. 그죠? 쓰임받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항하게 되죠. 16장 봅시다. 몇 장 넘겨서. 이번에는 나머지 백성들이 대항을 합니다.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레위의 정성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본의 자손 엘리아스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쇄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러면서 대항을 합니다. 대적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압니다.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이 사람들을 다 끌어당겨 버리죠. 음부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한 죄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까? 그리고 왜 이들은 이렇게 대항을 할까?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레위 자손. 그리고 지휘관 250명, 총회에서 택함받은 자 250명, 인정받은 사람들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미리암과 아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게 잘못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서 꾸짖죠. 이게 인간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노리고 있는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 때가 마귀가 노리는 때예요. 요 때가 우는 사자가 노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딱 앉아 있다가 낮아 있을 때, 겸손할 때, 이때는 안 노려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럴 때, 다른 가젤과 승리해서 승리감에 도취했을 때, 그때 마귀가 노립니다. 싹 노리고 있다가 우쭐거리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일어나는 순간 삼켜버려요. 그때 마귀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쭐거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풀무질을 해야 됩니다. 은도 마찬가지고.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이런 작업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한다고요? 사람은 어떻게 단련시킨다고요? 칭찬. 칭찬해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칭찬하면은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칭찬하면 우쭐거리게 되고, 우쭐거리다 보면 시험에 빠지고 마귀한테 쓰임 받게 되고, 이래 되면서 단련이 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면은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았다고, 내가 인정받았다고, 내가 우쭐거리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단련이죠. 연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해서 우쭐거리잖아요. 그럼 계속 두드러 맞죠. 두드러 맞습니다. 두드러 맞으면 정화되죠. 정제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는 두드러 패면 되거든.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잘 될 때, 인정받을 때, 그때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받고 난 뒤에 교회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너무 곱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하거든요. 위험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 쉽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겸손해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자 앞에서 우쭐거리지 맙시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할 때 연약한 공동체를 보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